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우리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교회는 항상 도전에 직면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박해가 옵니다. 박해가 와요. 이 박해는 외적인 박해, 외적인 박해. 근데 이 외적인 박해가 4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속이는 일들을 해요. 이거는 교회 내부의 어떻게 보면은 유혹이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을 볼까요? 5장 뒷부분에 가면은 또 한 번 외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굳이 않은 일로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외적이고 내적인 시험이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요셉이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팔려갔고 구덩이에 넣어갖고 팔려갔고 지금 오는 외적인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내부에서 일어났고 자기 내부에 대한 문제예요.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건 더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범죄하는 이 범죄마다 몸 밖에서 주로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적인 문제 중에서 더 내적인 문제가 뭐냐면 음행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음행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이 여기 39장 6절에서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빼어나고 아름다운 죄입니까 이거? 어떠십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운 건 죄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닌데 야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뭔가 유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거는 죄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뭐 현빈이 내가 잘생긴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뭐 우리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송혜교가 예쁜 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주신 사람들에게는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유혹이죠. 유혹. 여기서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어떤 일입니까? 7절에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보디발 알잖아요. 근데 보디발을 시위대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어로 보면요 넷이에요. 넷이. 여러분 우리나라 넷이나 이집트 넷이나 똑같았어요. 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주인의 아내도 어떤 면에서 이 음욕이 끌어오르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는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용모가 뛰어난 한 젊은 남자를 보니 17세에 팔려갔으니 지금 아무리 해봤자 뭐 2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이죠. 이 정도면 정욕이 엄청나게 셀 때예요. 우리나라는 불혹이라고 해서 40대를 얘기하지만 그건 옛날 40대. 요새는 40대도 불혹이 아니더라고.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이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 뭐 40대, 50대 다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20대 사람은 절제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7절에 한번 청하죠. 10절에 보니까 이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옷을 나중에는 잡고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 카페 가면은 뜨아 그러죠. 뜨아가 뭘 얘기합니까? 남명여 여사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 아시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뜨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공부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뜨거운 밤, 뜨밤. 이 여인이 뜨밤을 요구한 거예요. 뜨밤. 근데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잘 숨겨져 갖고 출세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잘못하고 들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지만 여기 요셉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행했는가, 그야말로 청년의 정욕의 시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겼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죠. 요셉은 일단 8절에 보면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그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하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혔는데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주인의 아내가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하였으나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유도 분명히 밝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악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선이죠. 선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지난번 성령 강림 주간에 아주 이종필 목사님 오셔서 이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저도 설교를 다시 들었네요. 다시 들었더니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요셉이 왜 트라우마도 갖지 아니하고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분노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 1순위가 그가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안다.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지은 이름이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 뜻이 뭡니까?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망각이에요. 망각. 여러분, 이름을 갖다가 망각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망각이에요? 아픔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럼 잊어버리기만 했느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뭔가 봤더니 그 앞으로 가면 꿈을 선택한 거예요.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형들의 그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잔인한 시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건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12정탐꾼이 가갖고 이 10명은 자기 눈, 세상의 눈을 선택했고 2명은 하나님의 눈을 선택했어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끌어오르는데 이 끌어오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이후에 일어날 이 죄악도 분명하고 이 하나님이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분이 주신 꿈을 내가 지속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어났던 일들을 미리 교훈을 다해 주었어요. 만약 이 정욕적인 사건을 선택했다면 그가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상황들을 동일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나 추행 사건. 세겜에서 디나 추행 사건으로 자기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을 요셉이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잘못된 성적인 선택은 집안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거기다가 루벤이 이 비라라고 하는 사람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 또 아버지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성적인 죄악은 정말 우리 가운데서 너무 이 아픈 것들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어떻게 보면 마약과 같이, 이 필로폰 같은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하면 견디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의 마약 치유 센터에 가 있잖아요. 가서 제가 보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있다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래요. 그런데 버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머물 때랍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그 사람들도 나도 실패했어, 너도 실패했어. 그래서 거기에 리더는 반드시 마약 중독자에서 벗어난 사람이 리더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을 모르니까. 요번에 가서도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부가 있는데 부부 다 마약 중독했던 사람이 치유가 돼갖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치유하는 데 가갖고 바포 공동체를 하는데 바포 공동체들 사람들 다 알아요. 왜냐면
그때 나도 같이 마약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밥 나눠주고 있는 친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 공동체를 나가는 동시에 또 해요. 이거는 뭐 백발백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안에서 계속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 살고 치료를 받고 치료받은 다음에도 그 공동체를 안 떠나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또 이 날품을 팔았고 일을 해갖고 또 돈을 벌어갖고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떠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갖고 자기처럼 건강하게도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갖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마약 치유 공동체하고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치유받았다면 가족을 이루게 되고 가족을 이루면서 또 주일마다 계속적으로 모여갖고 또 예배드리면서 그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이 경계를 받아야만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정욕적인 것들, 이 마약과 같은 것들은 힘듭니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여기 고린도서 6장 15절에 오면은 저는 요셉의 가장 큰 아픔과 기억이 이 성적인 것들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픔 이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그는 직접 보았잖아. 직접 형들 디나의 추행 사건 그리고 루벤의 이런 음행의 사건 이것들을 직접 봤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음행 앞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몸이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최소한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자. 더러운 곳에 가지도 말고 더러운 몸으로 내 몸을 우리 이때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이때 담배 있었으면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내 몸을 굴뚝으로 만들지 말라. 담배 대야 내 몸을 술통으로 만들지 마라. 내 몸을 갖다가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 내 몸은 하나님께 줘서 핏값 주고 산 성령의 전이다. 20절을 기억하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내 유익을 위하여 내 향락을 위하여 마음대로 쓰는 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안 들었어도 그는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픔도 있고 그의 유혹도 있고 그의 삶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23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큰 음행의 역사 같은 것들이 안 보이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가정을 이어오고 하는 것들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이 마약과 같은 것이라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탄이 1차적으로 교역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임직자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음란을 음흉하게 이루어가고 우리 가운데 이 부분들을 속이고 있다가 그게 드러나면서 풍지박산 나와 교회를 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요셉처럼 거절하라. 이유가 있는 거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핏값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 없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라. 여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쓰시느냐? 깨끗할 때 쓰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할 때 쓴다는 것들은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나고 못나고 은사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다 은사를 틀리게 줬지만 최소한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거룩과 깨끗함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는 차별 없이 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산 존재입니다. 내가 거룩한 몸으로서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두고 거룩한 심령을 내 안에 두는 삶으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룩한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행동도 따라야 되죠.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지도 아니하라는 게 뭡니까? 결국 피하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 12절에서 어떻게 해요? 12절에서는 자기 옷을 그 여인에 두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망갑니다. 도망가. 피우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똑같이 이 부분들을 씁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에서 도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망하라. 우리가 맞닥뜨려서 이길 것이 있어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음행. 여기 또 있네요.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다 명령어입니다. 원래 피하라.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그래서 정욕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 거룩한 공동체에서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운 것들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유혹받을 만한 더러운 것들,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들과 함께 이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결국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있어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자가 조금 있으면 없었는데 되는 대로 바뀌어버려요. 참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피해야 될 것은 확실히 피해줘야 됩니다. 그런 곳에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뭐 형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 형통하게 돼갖고 하나님이 다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의 시간도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요셉의 생활을 보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고 하는 게 사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용이 하수인처럼 부리는 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하죠. 권력으로 일하고 더러운 영,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을 내보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적이고 내적인 거 계속 얘기했죠. 외적인 건 누가 감당하냐 하면 짐승이 감당합니다. 짐승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타협해가고 사탄과 타협해갖고 힘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래갖고 우리 이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내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더럽히려고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죠. 동침하자, 동침하자. 그런데 그 보디발은 졸지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서 뛰어나가니까 이걸 덤탱이를 누명을 그에게 도로 씌워버리죠. 그러면서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했는데 우리를 희롱하고 있다. 자기 이걸 갖다가 자기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모두를 희롱하는 거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갑자기 총무가 되고 그 모든 집을 주관하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이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못마땅하게 여긴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가 동침하고자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더니 소리질러 부름을 받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잡아당겼지만 아니 도망하는 사람이 뭐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해요? 뭐 벗고 있다가 걸렸나요? 근데 그거 당연히 도망할 때 옷 집어들고 도망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잡았다는 얘기도 안 해. 지금 듣고 소리만 듣고서 버려두고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글씨를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왜 빨간색 했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마음이 통하시는 분. 거짓말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동일했어요. 예수님도 사형 선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세웠죠. 그게 안 돼갖고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을 했지만 여기 거짓 선택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더이다. 이르되 성전을 올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삼척 동자가 들어도 이 부분들은 비유로 얘기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 비유를 진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힘든 분들 있죠? 농담을 다큐로 받는 사람들. 비유를 갖다가 실제로 받는 사람들. 예화를 갖다가 진짜로 받는 사람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던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맨 처음 쓴 것이 성경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벌써 80년대 초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을 신구약을 관통해서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왜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먼저 전해져 갖고 로마서를 그곳에 보냈을까? 그러면서 고넬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넬료가 로마인인데 베드로의 복음을 받고 로마로 돌아갔을 거 아니냐. 돌아갔으니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큰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이 전도했을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에 먼저 복음이 전파돼서 바울보다 먼저 가게 됐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 하나하나를 뚫어가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것을 봤고 신학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갈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시각을 이런 식으로 보면 성경이 좀 통시적으로 보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뭐 거기 땅끝으로 가다 땅끝으로 오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실로암 터널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뭐 소설을 써요. 소설을. 미사일 기지가 있었는데 뭐 어쩌고 그 소설을 쓰는데 성경을 갖고도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봤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유학을 한 끝날 때쯤에 그분이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오면 알려줘요. 뭐 누가 뭐 김영삼 대통령이 온다느니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다니면 다 이 정보가 들어와요. 그 중에 김성일 씨가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김성일 씨가 생애 처음으로 성지순례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책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성지순례로 왔는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오지 않고 책을 쓴 거예요. 오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더 잘한다고 안 가보고서 소설을 썼더라고요. 진짜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 나중에 소설을 계속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정도까지 가버렸냐면 그게 성경인 줄 아는 착각까지 스스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소설을 성경으로 알아버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단군이 어디서 왔느냐 단지파에서 왔다느니 이런 거래 갖고 막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현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가버려. 이게 이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 성경 안에서는 이리 해석하건 저리 해석하건 그걸 갖고 우리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설로 막 나가버리니까 이걸 이단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될 거 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취해갖고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면 소설을 다큐로 받지 마라. 소설을 성경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한자 풀이를 하면서 이게 뭐 이 배선자가 노아의 이 팔자가 있어갖고 그 밑에 배가 있고 해갖고 8명이 거기에 선이니 뭐 재미 심심풀이로 노아의 방주 그 모양이 배선자하고 똑같다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성경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쓰는 방법 중에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걸 이제 주인한테도 얘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와갖고 이걸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가 자기의 이르는 말을 듣고 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 뭐 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제발 양편 말을 들어보세요. 양쪽 말을 안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제일 편협한 해석은 한 사람 말을 듣고서 한편 말을 듣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요새 뭐 정치도 TV에 많이 나오니까 두 쪽 말을 다 들어보세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까? 할 정도로 해석이 틀려요.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심히 노했어요. 요셉 말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보디발이 들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보면 알아요.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주인의 만화님을 건드리는 종은 즉결처형입니다. 그냥 바로 죽여요. 왜? 재산이니까. 그거 뭐 재판할 것도 없어요. 증인 몇 명 세우고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때 법에 의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였어요? 요셉의 말 들어봤다는 거예요. 정황을 들어본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내를 쫓아내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요셉을 옥에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양심에 그래도 보디발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마 평생 옥에 가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옥으로 그냥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이 어떤 옥이었느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맡은 관원장 나오죠. 금요일 날 이 부분들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죄수를 가두는 곳을 둠으로 요셉이 이 바로에게 나가는 발판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시위대장 보디발에 팔려간 것도 신기한데 여기에서 또 왕의 이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여기에 있다 보니까 계속 왕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휘들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보기에는 더 낮아진 것 같지만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요. 근데 이 풍랑이 어디로 이끌고 가던가요? 멜리데 섬이라는 곳은 로마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뒤로 갔다면 구브로 섬이나 갔다면 거꾸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에 이 풍랑으로 해서 더 빨리 가요. 물론 힘들었죠. 그렇지만 더 빨리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가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최악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움직여가는 순간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도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요셉이 뭘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그를 더럽히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죄를 진 다음에 호소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죄를 지니까.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억울함에 좌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총무 역할을 해요.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한다. 이거 맡기는 이유는 뭘 알까요? 여기 있는 가수장도 알았던 거예요. 이거 요셉 억울하게 왔구나. 이런 일들 고대는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 잘하는 친구가 온 거예요. 억울하게 왔는데 일 잘하는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맺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꿈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한 친구다 보니까 거기에 막 억울함과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게 제대로 하고 형통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보디발과 똑같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은 거예요.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5절 말씀에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함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 부분하고 지금 똑같죠. 옥에 갇혀도 종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니 은혜가 있었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은혜를 입어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당하죠. 정말 시기나고 질투나는 걸 넘어서서 이건 정말 억울해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당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한 뜻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꿈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의 두 번째 위기는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를 선택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므낫세, 이제 여전히 나에게 억울하게 정말 치욕스럽게 떨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올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를 선택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죄를 거절하고 피하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여전히 더 큰 그릇, 더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고, 함께하니 어디든지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거룩한 그릇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쓰시고 또 형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니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위기를